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삶으로 가르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졌죠? 아닌가요? 그래도 조금 선선해진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살만한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더워가지고. 미국의 브렌다 반지라는 유명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유명하게 된 이유가 22살에 펩시콜라의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43살에 펩시콜라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43살이면 되게 젊은 나이고 또 여자분인데, 야, 이 펩시콜라면 세계적인 기업 가운데 하나인데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참 대단하죠.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냐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냐면 새벽 3시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3시 반에 했다고 그럽니다. 새벽 기도를 새벽 3시 반에 하고 그리고 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보통 저녁 7시 반까지 하루에 16시간을 일하고 일주일의 절반 이상은 아예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회사에서 자면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3살에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오르게 됐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회사에 사표를 던집니다. 왜 던졌을까요? 왜 사표를 던졌을까요? 누구 때문에? 예측이 안 되시나요? 가족 때문에. 특히 아이들. 자기가 절반 이상은 3분의 2를 집을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 하루의 시간도 회사에서 있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함께 해주는 시간이 없는 거야. 그 당시에 아이들이 이제 3명 있었는데 아이의 나이가 7살, 8살, 10살이었다고 그래요. 그들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사표를 던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보물인 아이들을 잘 키우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녀를 위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갔다고 그래요. 참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은 우리의 자녀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쳐야 될까? 첫째는 말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막내가 분일 특송하시는 거 보셨죠?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쬐만 했는데, 그죠? 지금 벌써 이제 커가지고 특송을 다 하고 참 기특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 한번 저한테 오더니 이제 말을 걸더라고요. 제 설교에 대해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제 설교에 대해서 아빠 설교가 이랬었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영어 썼던 말을 얘기하더라고요. God is nowhere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도 계시지 않아. 이 말을 어떻게 바꿨어요? God is now까지는 기억하더니 그 다음에 뭐니? 그 다음에 뭐예요?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죠. 항상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아멘. 디모데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뭘까요? 믿음에도 거짓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잘못된 동기로 믿는 것이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어떤 불순한 동기를
어떤 내 계산적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거짓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믿는 거죠. 우리가 가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갑자기 안 하던 청소를 하겠다고 그러고 안 하던 안마를 해주겠다고 그러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도가 있을 때가 많지. 이게 이제 거짓이 뭔가 불순한, 근데 이게 순수하게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제가 집안일을 돕고 부모님 피곤하실 텐데 안마도 하고, 이건 어때요? 이건 진실한 거지.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 어떤 이익이나 내 어떤 계산이나 내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거짓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순수한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 유니게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은 또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 로이스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왔겠어요? 부모의 믿음을 보고 배웠겠지. 여러분, 신앙은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으로 보여주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인 자녀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그 선물인 가정을 위해서 신앙을 삶으로 가르칠 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으로 가르칠 때 삶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르치라. 아멘. 예전에 서울의 한 병원에서 독특한 조사를 했는데 한 해 동안 자식에게 구타당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애들이 부모를, 자기 엄마를 때릴까? 그래서 그 가정의 경제 수준을 보니까 가난했을까요? 부유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중상류층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많았을까요? 외동이었을까요? 외동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으셔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집은 잘 살아. 근데 아이는 하나야. 그러니까 그 집이 모든 삶의 포커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아이 하나에게만 가는 거예요. 뭐 집안의 식단을 짜도 그 아이 위주의 식단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해줘. 뭐 돈은 되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아이 중심의 삶이 그 아이의 삶을 망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교육의 핵심이 뭘까? 그것은 절대 자녀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이지.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삶으로 가르쳐야 될 중요한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죠.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일 후에 아멘.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세요. 왜 테스트할까?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쓰기 합당한 사람이지. 그걸 위해서 뭘 테스트하냐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사장님인데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물론 기왕이면 학벌도 좋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모든 게 잘 갖춰지면 좋겠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회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지. 똑똑해도 아무리 잘생겨도
열심히 안 할 것 같은 사람을 어떻게 뽑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뽑을 때도 어떤 스펙이나 그가 가진 배경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를 보고 싶은 거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아브라함이요 언제 일어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큰 시험이잖아요. 큰 테스트잖아. 어떻게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까? 정말 고민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아마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제가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안장을 메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죠. 어떤 분은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교사 위로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대. 그 이유가 뭐냐면 아마도 이삭이 사춘기 아들이 아니었을까, 아마 이런 얘기. 한참 사춘기라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참에 바쳐버리는, 그랬을까요? 아무리 말 안 듣는 사춘기 아들이라고 쉽게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삭이 보고 있지. 하루는 갑자기 아버지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더니 자기랑 떠나자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번제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번제할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묻죠.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는 참 가슴 아픈 대화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번제로 드리려고 데려가고 있고 자식은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삭이 뭘 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자신을 위하여 숫풀에 이미 양을 준비하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는 것을 이삭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이 이삭에게는 잊지 못할 신앙의 체험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먼저,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귀한 가르침이 되어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삶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기도의 삶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의 삶을 가르치라. 예전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참다 한마디를 한 거예요. 아들아, 열심히 좀 공부해라. 링컨은 내 나이 때 독학을 해서 변호사가 됐다더라.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듣다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뭘로 가르쳐야 돼요? 뭘로 가르쳐야 돼요?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으로 가르쳐야 될 두 번째는 바로 기도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저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위해 또 모든 것을 예비하여 여호와의 일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언제냐면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과정에서 보게 돼요. 하루는 아브라함의 노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어디로 가냐면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있는 하란을 향해 갑니다. 왜 그곳으로 노종을 보냈을까?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로, 그러니까 자신의 며느리로 이방 여인을 얻기를 싫어했어요. 자신의 친척 중에 며느리감을 찾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제 하란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노종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노종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가 이삭을 위하여 좋은 며느리를 만날 수 있도록,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종이 주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건.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노종의 기도가 어디에서부터 왔겠냐는 거지. 누구의 기도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당연히 그 주인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왔겠죠.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신앙을 보고 그 노종도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까? 창세기 24장 15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멘. 뭐를 마치기도 전에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말이라는 건 뭐냐면 이 노종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노종이 하란의 땅에 딱 도착해서 자신의 주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빠른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돼요. 그 우물가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리브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딱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가정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실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주인이 기도하고 그 주인의 기도를 보고 종이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기도할 때 그 부모의 기도를 보고 자식이 기도하는 자식이 될 수 있다면 그 가정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 내 기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또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이렇게 간증을 보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아버님 목사님이 너무 엄한 거야. 옛날에는 아버님들이 좀 엄했죠. 훈육의 도구가 뭐였냐면 혁대였어요. 혁대 아세요? 젊은 친구들 혁대 들어보셨어? 요즘 말로 벨트. 참 옛날 아버님들은 참 어떻게 벨트로 때리셨을까? 그렇죠? 근데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목회자 자녀들을 보통 이제 엄하게 키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 사역을 이게 목회자가 하다 보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게 교회 덕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자녀들이, 또 목회자 자녀는 뭔죄요? 그냥 태어난 거 그렇게 태어난 것 뿐인데 자기가 목회자도 아닌데 항상 엄하게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근데 이분이 너무 엄하게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게 돼서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혼자 있는 아들을 위하여 미국으로 오신 거야. 사실 이 아버님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크리스마스 연말에는 매우 바쁜 그런 시즌인데 그때 혼자 있을 아들을 위해 미국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같이 식사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같이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잠이 깨서 저 화장실을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화장실에 불이 켜 있는 거야. 그 화장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하시나 이렇게 보니까 그 화장실 바닥에 타올을 깔아놓고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한테 늘 엄하기만 했던, 그래서 사랑이 없으신가? 막 이런 의심도 했던 아버지였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드님이 뭐라고 그때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사는 될 수 없어도 저렇게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도 이제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아버지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쓴 책이 바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그 책입니다. 이분이 이제 김장한 목사님을 아버지로 둔 김요셉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말이 아닌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죠. 이를 위해 첫째가, 부모된 우리가 먼저 누구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 중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둘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살고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설 수 있다면 이것이 최고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늘 기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셨던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